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6장 13절로 1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6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합독하여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이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회복의 감사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에는요, 회복이라는 단어를 늘 집어넣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순간순간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늘 완전할 수가 없어요. 온전할 수 없고 늘 강건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매 순간 내가 회복되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스스로 바라봐야만 합니다.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바라봐야만 회복의 길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그 자신에게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어떤 면에서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는가를 면밀히 살피고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회복의 감사로 회복되는,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3회성 6장 13절로 15절 말씀 가지고 온전함과 화목으로의 감사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감사가 필요합니다. 어떤 감사? 온전함과 화목의 감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실해요. 이것이 없이는 그들이 앞으로도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실지 안 계실지 장담할 수 없는 길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그들에게 이스라엘은 회복이 필요합니다. 감사의 회복. 그것을 저는 온전함과 화목이라고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무엇이라고 여깁니까? 이게 뭐예요? 대통령 지도, 묘법, 연하경, 언제? 고려 나전국화 넝쿨 문의 상자. 이게 뭘까요, 여러분? 국보예요, 국보. 유물. 우리 국제 유물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지금 환수되고 있다. 이 유물은요, 지금 작년 23년에 환수된 국보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대동여 지도는 조선의 지리학자 김종호가 제작한 병풍식 지도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묘법 연화경이라고 해서 불교 경전을 종이에 금과 은으로 필사한 철첩본이라고 해요. 금과 은으로 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고려 나전 국화 넝쿨 문의상자는 800년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800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요, 20건이 되지 않는 그 하나 중에 하나가 바로 저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환수가 된 거예요, 작년에.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작년에 23년 한 해 동안 문화재청에서 국외로부터 환수한 문화유산이 1803건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1550점에 이르는 국보의 문화유산이 환수되었다라고 해요. 이것은요, 2022년에 80건에 비하면 어마한 10배가 넘는 국보의 유물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환수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왜 이 국보의 유산들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유산들이 많아요. 아직도 와야 할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해외로 나간 것들, 빼앗긴 것들 어마어마해요. 그만큼 점차 환수되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것은 결국 우리 후대에게 남겨져야 할 국제 유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유산이에요. 저는 이 한 부분 한 부분이 이렇게 점차 어마어마한 국가의 문화유산이 환수되고 있다는 걸 보면서 야, 이제는 후대에게 그래 조금은 떳떳할 수 있겠구나.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들어요. 선조들을 보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국가의 유산들을 다 뺏겨 버렸으니까. 지키지 못하고 뺏겨 버린 인생. 어떻게 보면 후대에게 부끄러운 모습일지 모릅니다. 선조들은.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것을 환수함으로 인해서 다음에 후대에게는 부끄럽지 않은 그래도 다 찾아왔다. 그래도 다 환수해서 우리가 지켰다라는 그런 떳떳함의 자랑스러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먼저 나누게 됩니다. 이처럼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는다는 것은요. 가장 큰 기쁨이면서 이 시대가 다시 한번 짊어져야 할 소망의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유물이 있으십니까? 국보라고 여길 수 있을 만한 자신만의 유물이 있으십니까? 꼭 찾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꼭 찾으셔야 돼요. 내 후대에게 줄 수 있는 것 찾으셔야 돼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신앙의 길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믿음의 국보를 환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잃어버렸던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그것을 진리의 복음이라고 여깁니다. 그 진리의 복음은요, 매 순간 들려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 진리의 복음을 내가 보고 듣고 늘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리엔 채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간직하지 못했고 도리어 세상 앞에 빼앗겨 버렸어요. 우리는 아직도 눈을 감고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불순종하면서 세상 영광을 찾아갔기 때문이에요. 그 진리의 복음을 내 안에 갖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예요. 국보처럼 내 소중한 유물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만약 이것을 지키지 않고 끝까지 가게 되는 결과가 무엇일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부끄러운 거예요. 수치스러운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영적인 신앙의 자리에서 내가 지키지 못하는 이 진리의 복음이 된다면 결국 이런 인생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그것이 사무엘상 4장 18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나이가 많고 비디한 까닭. 세번역이 이렇게 이야기해. 현대인 성경에. 나이가 많아 늙은 데다가 살까지 쪄서 몸이 무거워진 탓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신의 것을 지키지 못하고 정말 나에게 주신 것을 진리의 복음을 지키지 못한 결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이 많은 늙은이가 되었다. 몸이 뚱뚱해졌다. 이런 수치스러운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누구에게 향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엘리 제사장에게 등장합니다. 엘리 제사장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겠습니까? 세상의 영광만 쫓다가 세월은 흘러버렸고 몸은 비리해져서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죽음을 지키지 못할 만큼 대처하지 못할 만큼 무능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의 앞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절과 18절에 이렇게 증거하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다는 나이다. 하나님께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광을 쫓다가 허무한 죽음을 맞은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나는 제사장이야 라는 명분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권위의 명분은 가졌어요. 근데 뭐가 빠졌냐면 하나님의 궤를 지키지 못하는 신앙이 된 거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궤는. 그 자신을 지켜주고 그 백성들이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지켜야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는 육신의 관리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무능한 자가 또한 되었어요. 오늘 쉽게 얘기하면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대요.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의자에서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 죽었대요. 아주 무슨 소설 같은 이야기, 예화 같은 이야기예요. 누가 의자에서 넘어졌는데 죽겠습니까? 근데 엘리자 사장은 그 의자가 넘어지는 순간 목이 부러져 죽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지키지 못하는 순간 결국 그는요, 구원의 생명이 사라져버리고 만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 버리는 순간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무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 제사장이면 뭐하냐? 죽는 인생밖에 되지 않는. 오늘 사무엘상 4장에서 먼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1차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을까요? 졌을까요? 완전히 패배합니다. 이길 줄 알았죠. 항상 그래왔듯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면 늘 이겼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왜인지 모르게 패배를 당합니다. 아니 무슨 일이지? 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걸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뭐가 빠졌어요? 여호와의 법궤가 빠진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나가지 않아서 진 거구나. 예전에 우리 왕들을 보니까 예전의 시대를 보니까 여호와의 법이 여호와의 말씀이 앞서서 우리를 행하니까 전쟁에서 다 승리했는데 우리가 여호와의 법궤를 빼놓고 나왔으니까 진 거다. 그래서 다음번에 여호와의 법궤를 함께 모시고 가자. 그래서 2차 전쟁을 나갑니다. 2차 전쟁 때에 이 엘리 제사장에게 구해서 갖고 나가게 한 거예요. 자, 2차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때도 완전히 패배합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요 완전한 패배를 또다시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도 모자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 전쟁에서 완전히 숨을 거둡니다. 우리 2장에서 봤죠?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으리라. 35절에 나와요. 그들은 완전히 죽는 거야. 그 전쟁의 그 순간에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기고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 전쟁에서 죽고 전쟁의 완패를 거두게 되는 순간을 2차 전쟁에서 허무하게 맞아요.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 제사장이 법궤도 빼앗기고 자신의 모든 상황을 듣자마자 의자에서 넘어져 사망하는 사건을 맞이한 거죠. 험한 죽음의 비극을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사건에는 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없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전쟁에 하나님 없는 전쟁을 펼쳤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들은요,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서서 나갈 때 에베네셀이라는 지명에 서서 전쟁을 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에베네셀은 무엇이죠? 어떤 뜻을 갖고 있죠? 도움의 돌이라는 뜻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그 에베네셀이라는 하나님의 도움의 돌이 있는 그 영광의 자리에서 완패를 당한 거예요. 1차 전쟁에서 그들은 패배하고 2차 전쟁에서 여호와의 법궤를 들고 앞세워 나갔음에도 패배하고 그 자신 제사장의 아들까지도 다 죽고 완패를 당하면서 그들은 생각했어요. 왜 졌을까? 왜 졌을까? 하나님의 법궤까지 들고 나갔음에도 죽고 빼앗기고 제사장들도 죽고 우리는 완패했다.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먼저 구하지 않은 까닭이다. 하나님 없는 전쟁은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전쟁이었기 때문에 명목 없는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한 예로 보게 되면 전쟁에 불려간 젊은 북한 병사들을 볼 거예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가운데 누가 끌려갑니까? 북한의 젊은 병사들이 영문도 모르는 채 거기에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다 운명을 달려합니다. 그 인원이 1만 명이나 돼요. 젊은이들이, 지금 이 젊은이들이 하나하나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고 싶고, 내가 왜 전쟁에 나가야 하고, 그 부모들은 전쟁에 내보낼 수 없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1만 명이나 되는 이들이 끌려가서 90%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참혹하고 비참한 사건을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어요. 명목 없는 전쟁에 끌려가듯이 오늘 이스라엘 안에서도 그 일이 벌어졌던 거야.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전쟁에 나가야 합니까? 이 전쟁을 지금 치러야 하는 일입니까? 나아가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나갈 때 엘리제 사장도 기도했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이 전쟁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멈춰야 하는 것입니까? 구했다는 거예요. 엘리제 사장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갖고 나가십시오. 갖고 나가십시오. 맹목적인, 어떻게 보면 맹목적인 하나님의 법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법궤만 갖고 나가면 다 승리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맹목적인 신앙 전쟁을 우리가 치르고 있을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런 싸움을 할 때 이런 싸움 많이 하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예요? 십자가 들고, 나무 십자가 들고 우리가 나가서 열심히 외쳐요. 예수 이름으로 하고 예수 이름으로. 맹목적인 신앙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왜 외치십니까? 여러분들 십자가는 왜 내 손에 붙잡고 다니십니까? 차에도 십자가 달아놓고요.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다녀요. 왜 하고 다니십니까? 맹목적인 신앙이에요. 그냥 달고 있으면, 갖고 있으면 그냥 예수 이름 외치면 다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뭐랑 달라요? 점수가 똑같은 거예요. 미신하고 똑같다고요. 점을 외치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무당한테 가가지고 그거 받아오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십자가를 손에 들고 나갈 때 여러분들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이름을 외치기 이전에 앞서서 하나님, 내가 외쳐야 할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내 문제가 있어요. 내 삶에 지금 이 문제가 있어서 당신의 이름을 좀 의지하고 싶습니다. 내가 저 문제를 놓고 오늘 당신의 이름을 외칠 때 그 문제가 풀려지게 하시고 그 억눌렸던 꼬여졌던 그 매듭들이 다 풀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외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붙들기 원한다면 그 십자가를 왜 붙들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도 당신의 아들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 이 삶을 전쟁하려고 합니다. 전쟁에 앞서 당신의 보혈의 피를 저에게 흘려주십시오.
왜?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나는 끝없이 또 넘어질 줄 모르기에 나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내가 오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 살아가려고 하오니 잡아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보혈로 나를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깨끗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십자가를 잡아요. 맹목적으로 그냥 십자가 붙잡고 나가면 될 줄 알고 나가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다가 십자가 붙잡고 기도했고 예수님을 외쳤는데 응답이 없어요. 문제가 풀려지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없다, 하나님 없다 얘기해요. 맨날 믿어도 하나님 역사 안 하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거긴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영적 전쟁, 맹목 없는 전쟁 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백날 그 얘기 하지 마십시오. 진짜 그 마음이 있다면 그런 모습을 고백하면 안 돼요. 오늘 저는 이 감사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요, 맹목 없는 전쟁을 펼쳤어요. 명목이 없는 맹신적인 전쟁을 펼쳤다고요. 결국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법궤도요 쓸데없이 뺏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이 내모는 형이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가서 전쟁하십시오. 내가 내보내는 거니까 하나님 나가서 싸우십시오 하고 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 전쟁에. 결국 하나님은 어디 갔어요? 블레셋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 타령한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타령했어요. 이스라엘에게서. 어디로? 블레셋 진영으로 타령한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과 함께하기 싫어. 저들은 나를 명목 없는 전쟁에 내몰았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없는, 즉 오늘 말씀에도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갖지 않는 자들은 그 역사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 제사장 그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무한 비극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까지 그 명분까지 깎아버리는 그 행위를 우리가 혹시나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과 엘리 제사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전능하심을 완전히 무능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 블레셋 진영 가운데 그렇게 내몰아버린 사건이 된 거죠. 우리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새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참혹하고 비참한 결과는 사무엘상 2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뭐였다?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타령했다니까요. 이스라엘에게서 도망가 버렸어요.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껏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에벤에서 도움의 돌이었어요. 여기까지 도우신 거예요. 항상 함께하고 돕고 지키고 인도하고 그들의 모든 삶을 보호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영적인 신앙의 길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길은 무너질 것이고 폐허가 될 것이고 그 자리에는 경고히 할 수 없는 처참한 자리가 될 것. 그러니 신앙의 모든 길에서 자신의 생각과 권위가 지금 빨리 무너져야 한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이 그들의 모든 군대가 자신의 생각과 권위들 착각에 빠진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 3장 4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손을 들어서 뭐하자? 기도하자. 기도하지 않고는 그 길을, 그 전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맹목적인 전쟁을 치르다가 완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에서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매 순간 기도해야 될 자리 있고 매 순간 하나님께 의지해야 될 자리인데 기도하지 않아요.
알면서도 하잖아요. 있잖아요. 매일 하십시오. 매일 해야 합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우린 실천이 없어요. 우린 이 기도 가운데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구하며 이 하루의 시작을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는 에벤에셀이 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함께 하신 거예요. 임마누엘이죠.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합니다.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내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시는 사무엘상 6절의 말씀이에요. 온전함과 화목으로의 감사제예요. 뭘 이야기하는 걸까? 오늘 6장이 말하는 온전함과 화목이라는 이 감사제가 대체 뭘까? 제가 지금껏 전한 거예요. 이 온전함이라는 텔레이오스는요, 완전한, 결함이 없는, 성숙한, 완성된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살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이 만족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 보셔도 만족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끝까지 지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함으로. 완성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오차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성된, 끝까지 하나님이 신실하게 완전하다, 결함이 없다라고 인정될 만한 그런 사람들로 끝까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헛되고 맹목적인 신앙 목적들로 세상의 모든 영광을 얻으려고 그 죄악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한다면 지금 갖고 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에서 맹목적인 신앙을 빼버리셔야 돼요. 뭘로 바꿔야 돼요? 신실함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야기하는 견고한 신앙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만들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혜의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얘기했듯 우리 신앙인들의 여정에서 빼먹지 말아야 할 게 뭐라고요? 진리의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이 진리의 복음이 늘 지겹도록 들려오고 식상하도록 들려지고 보여질지는 몰라요. 왜? 매주 듣고 매일 듣고 하는 말씀이니까. 식상하죠. 늘 똑같은 말씀. 변함이 없어. 늘 듣던 말씀 또 들어 또 들어 또 들어. 그러니까 들으니까 식상해져요. 근데 그렇게 여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걸 무심하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때로는 형식주의에 빠져서 진리의 복음을 소홀히 한다면 그 말씀을 헛되이 바라보게 된다면 우린 신앙의 목숨줄로 여기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끊어지고 말 거예요. 내 진리의 복음은요, 내 생명의 목숨줄이에요. 이거는요, 다름 아닌 구원을 얻는 영적 유산이라는 얘기예요. 나의 영적인 유산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뭐 하셔야죠? 환수하셔야죠, 환수. 국보처럼 내가 잃어버린 거 다시 찾아와야 될 자리라는 거예요. 그걸 찾을 때 우린 그 진리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오늘 완성될 수 있는 자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했어요. 1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베스메스 사람들이요 잃어버렸던 참 영광을 비로소 발견하게 돼요. 자신의 일상에서 열심히 밀을 캐는 농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야? 거기를 순간 돌리다 보니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괴가 들어오는 걸 보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이들의 밀을 베다가 눈을 들었어요. 다른 시간이라면 밀을 베는 동안에 다른 행동을 하지 못해. 다른 뭘 여기 보고 저기 보고 하겠어요?
우리도 일을 하다 보면 한 대 딱 빠지면 다른 거 들어오지 않아요. 거기에 몰두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만 집중해서 1시간, 2시간, 몇 시간을 거기에만 집중합니다. 절대 다른 데 눈을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요, 눈을 들었대요. 이게 뭔 뜻이냐면 어디선가 들려오는 거야.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 우리를 향하여 다시 찾아오고 있다는 것이 들려진 거예요. 그만큼 그들은 그들의 역할을 하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와야 돼. 내가 그토록 찾고 구하던, 나와 함께하던 그 하나님, 내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다시 찾아야 하는데, 그런 마음을 기다렸던 그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들린 거예요. 비로소 그 법궤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태껏 보이지 않던 그 법궤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지난 시간 광부가 16년 동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다지 캐지 못하다가 한순간 발견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요, 다시 찾은 기쁨을 얻었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는 은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전에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떠났다. 근데 그들에게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어딘가? 그것이 어딘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진리의 복음이 들려지고 보여질 때에 우린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그냥 사람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나를 향한 그 사랑의 말씀, 능력의 말씀, 그 소중한 말씀을 받아들이면 매 순간이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걸 기다린 거예요. 내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 지난날 사람의 말로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던 내가 이제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을 듣고자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싶어. 이런 간절함을 갖고 있을 때 들려온 거예요.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복음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요. 의지하시고요. 그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명자의 자리를 여러분 경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엘리 제사장을 통해 바라볼 때 그가 하지 못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 영적인 자리, 제사장의 자리와 신앙 양육의 자리를 소홀히했기 때문에. 제사장의 자리 아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 구하고 묻고 순종했어야 될 자리를 소홀히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까지 그 이스라엘에서 떠나는 끔찍한 사건을 맞이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엘리 제사장 하나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하시니까. 근데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지고 또 사망이. 또 하나는 신앙 양육의 자리에 자기 자식들까지 끊어진 거예요. 왜? 홈리와 비나스 제대로 신앙 교육 안 시켰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 안 하고 도덕적인, 윤리적인, 영적인 자리 모두를 완전히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신앙의 자리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요, 이번 주간에 이야기했어요. 너희 헌금 생활, 신앙 생활 너희가 하라고. 부모가 대신 내주지 말라고 또 다시 얘기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나오면서 니네가 할 건 니네가 준비해라. 어떻게 해서든 엄마 아빠의 등살을 빼먹든 해서라도 너네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해라.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부모가 다 준비해 주는 건 부모가 하는 신앙이에요. 자식이 하는 신앙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누가 대신해 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부모가 헌금 생활하고 부모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그건 부모님이 하신 거지. 자식이 한 거 아니에요. 자기 신앙생활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게을리할 때가 있어요. 엘리 제사장은요, 자녀들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자식들도 제사장이지만 제대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끔 훈련하고 양육하고 책망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 일로 두 자녀가 죽었어요. 이건 사람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상기하셔야 합니다. 오늘 그런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 두 가지를 지키지 않은 그들에게 완전히 무너진 그들을 다시 한번 철저히 회고하며 돌이키게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한 가지가 있죠. 사무엘상 6장 14절 15절에 한 가지가 나왔어요. 그게 뭐다? 큰 돌이라는 거예요. 이게 에벤 깨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느낌이 오십니까? 에벤 깨돌라. 큰 돌. 오늘 법궤가 다시 한번 벳세메스에 들어올 때에 그 언약궤, 법궤를 어디에다 놨다? 큰 돌 위에 얹었다라고 얘기해요.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위에 그 법궤를 올려놨다. 이 에벤 깨돌라가요, 바로 에벤 에셀입니다. 지난날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교만함과 오만함 때문에 빼앗겼던 그 현장,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자리를 다시 한번 찾아오면서 다시 그 자리에 앉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론 영광이 떠났지만 그래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벤 깨돌라라는 이 큰 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블레셋에 빼앗겼던 그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미안한 거예요. 환수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 원래의 자리 에베네셀로 다시 가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잃어버렸던 현장, 그곳으로 다시 돌아와 다시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이들은 번제와 다른 제사라고 이야기했어요. 번제를 드렸고요, 다른 제사로 레인들이 드렸어요. 이게 오늘 이야기하는 온전함과 화목이라는 제사입니다. 그게 오늘 감사제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완전한 헌신과 순종을 약속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나무를 패였고요, 법궤를 끌고 오던 수레를 패가지고 제사를 드린 거야, 번제를. 그리고 그 오면서 갖고 왔던 모든 금은보화를 또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그 모든 걸 보면은 사람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올려드린 거죠. 이처럼 영적인 제사장의 자리와 신앙의 양육 자리를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대로 내어드리는 그 순간 그들은 바뀌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2장 3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아멘. 한마디로 보면 이전에는 견고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겠죠. 언제든지 톡 건드면 무너지기 딱 좋은 집안이었던 거예요. 흔들흔들거리고 아직도 연약해. 오늘도 오전에 아이들 예배를 드리니까 반석이 누구라고요? 베드로. 베드로라는 이 이름을 통하여 반석이 되게 했어요. 왜? 그곳에 뭘 짓겠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라고요.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을 필두로 그 안에 살아가는 자, 의지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뭐가 세워진다? 하나님의 집이 하나하나 세워져 가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아요. 반석이니까 결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나의 자리, 나의 사명의 자리든 인생의 자리든 오늘 견고한 집,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깃든 그 견고한 집을 날마다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새로이 세움받고 커다란 축복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무엘상 6장
오늘 온전함과 화목으로의 감사제라는 이 마지막을 좀 결론 맺고자 합니다. 감사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제사를 감사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엘리 제사장처럼 영적인 제사장의 자리와 신앙의 양육 자리를 망각하고 진노의 자리로 바꿨다면 그럼 빨리 바꾸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야 될 자리인데 진노의 자리로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회고하면서 돌이킬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용서로서 우리를 회복하시려고 오늘 에벤 게돌라 큰 돌 위에 우리를 세우고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세우고 계시냐? 에벤 에셀이라는 큰 돌, 에벤 게돌라 그 위에 여러분이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니까. 여러분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 세우셔서 여러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시고 헤아리면서 매일의 일상에서 나에게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옥토 같은 밭 여러분 옥토의 밭이 있어요. 여러분 개인에게 그 밭에서 완전한 헌신과 순종의 씨앗들로 받쳐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마지막 한마디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50편 23절 같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의 온전함과 화목의 감사제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는 기쁨으로써 하나님이 받으실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감사제예요. 그 감사제를 통하여서 우린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구원까지도 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찾았다라는 기쁨의 추수들로 여러분 마르지 않기를 소망하고 그 마르지 않는 삶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찾읍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찾읍시다. 아멘. 그러려면 온전함과 화목의 감사제를 매 순간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 그렇게 다시 한번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찾기 원합니다. 나에게서 잃어버렸던 온전함과 그 화목의 감사제를 다시 찾고 하나님의 그 길을 살아가고자 하오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미소가족 성도들에게 그 온전함과 화목의 감사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며 앞으로의 인생을 축복스럽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633장 부르시며